하나님 말씀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세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끄시는 가운데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뭘 주셔서요? 능력을 주셔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고 원망 불평하겠죠. 여러분, 분명한 모든 것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은 뭐가 응답되어져요? 원망이 응답되어지고, 불평은 불평이 응답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사람들 보세요. 죽었다 하는 사람은 금방 죽어요. 왜? 그게 바로 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행복자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뭐 해야 되겠다?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마음이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뭐가 하는데 뭐가 안 되어지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학업입니다. 공부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기고 나오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랩런트들이냐? 도전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것쯤이야 이기고 나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랩런트는요, 밤을 새서라도 다른 친구들 놀 때 놀지 않고라도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랩런트 친구들은 뭐예요? 공부가 인생이 전부냐? 놀 때 놀자. 그 친구는 그렇게 되게 있어요. 언제까지 놀아야 돼요? 학교 졸업하고도 노는 거죠. 왜?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요? 익히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그냥이 아닌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뭐 하라고? 이끌어내시라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후천적인 그런 장애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은 보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따뜻한 마음. 따뜻하게 대하였다 이런 마음이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통계로 보면은 우울증 환자가 약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3명 중에 1명은 치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울증 처음에는 저는 잘 모를 때 그걸 가지고 그럴까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건 보통 병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배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그러잖아요. 쉽게. 근데 이런 정신적인 이런 사람들은 병원을 안 찾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요. 과거에는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기 갔다 왔다는 자체를 사람들한테 숨기고 정신과 병원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 가까운 그 병원에 제가 왜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어머님들 말하자면 그 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거기서 저는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을까? 거기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혼자 오지 않아요. 대부분 보호자가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많더라고. 젊은 사람도 많더라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왜? 어른들은 대신 나처럼 부모님들의 약을 대신 타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오히려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요. 정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사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왜요?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공황장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울증으로 인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내드려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그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잘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이 뭘 안 하면 당장 죽어요?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그쵸? 그 호흡은 해야 돼요.
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호흡을 빨리 가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요? 환자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자들 보면은 위급한 환자는 대부분 코에 뭘 끼워요? 예, 산소호흡기를 낍니다.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삶은 그건 삶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평상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 기도가 당기면은요, 늘 생각이 갖게 돼. 그게 바로 24요, 기도 24. 기도 24는 뭐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해.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런 말씀 제목 또 말씀의 본문 제가 대부분 월요일 날까지 그걸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이 제목을 어떻게 할까를 그게 굉장히 또 고민이 되어져요. 제목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잘 때 자면서도 깨어 있으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서 주일날 써요. 그게 바로 24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원망불평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남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학업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생각. 저는 오늘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바이올린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너무 중요한, 그렇죠? 내 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건 내려놓으면 그런 가사가 있었죠?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뭐 묵상하면서 듣는 것도 참 좋은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 또 굉장히 은혜가 되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묵상하고 있죠.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가사를 알고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거고는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공연도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요, 그냥 집에서 혼자 보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뭐 2년 만에 지난주 잠실에서 15,000명의 공연을 하는데 누가 한지 알죠? 소리는 내지 말고 몸만 치고 박수만 치도록. 거기 보통 4, 5만 명씩 모이는데 지난번에 15,000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가본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듣는 거 다르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누리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다요,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임마누엘 함께 누리면.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뭐 했다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찾고 확인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무엘은 뭐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어제는 우리 지은이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래서 다보고 물어봐요. 할아버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고. 내가 솔직히 얘기했죠.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부터? 태중에부터. 왜? 한나가 기도했잖아. 태교.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태교에. 그냥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뭐요? 구별때에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드리겠습니다. 나시리로서 키우겠습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젖대기까지 내가 키우고 내가 성전에다 바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뭐요? 태중에서부터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은 날 그날 하나님의 영에 뭐요? 크게 감동돼.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며 그것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떨 때는요. 분명히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갈 때가 내가 항상 가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죠. 그게 바로 체질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부모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갖고 나가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갖고 오늘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뭐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놀자고 모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모였어요? 모인 이유를 이제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뭘 알았다고요? 미스바로 모여야 될 이유. 왜 오늘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은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답으로 나와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답으로 나와졌다고 한다면요, 예배하고 싶고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또 주일이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또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요,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뭘 보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보게 되어 있죠. 기도하게 되어 있죠. 교회를 자주 오게 되어 있죠. 주일날만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되면 공식적인 예배,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시간만 되면. 멀다고요? 글쎄요. 멀면 오시기가 참 더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에 마음이 없으면 학교 다니기 싫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친구들과 놀려고 그러고. 왜?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학교에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학교 간다고 하고 또 놀고, 학교 안 가고 다른 데 가고. 학교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에 있는 거죠,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전혀 예배와 상관이 없는 거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죠. 기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기도하든 안 하든.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왜 모였어요?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그렇잖아요. 왜 모이라 했어요? 뭐 하려고? 놀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왜 교회에 와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왜 교회에 와야 돼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하마늘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언약궤는 뭔데? 네? 하나님의 궤, 법궤. 거기에는 뭐예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더만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2절 말씀 보세요. 궤가 기앗 여렘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해라? 돌아오라고 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 와서도 왜 졸고,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조는 분들 보면은 항상 졸아요, 항상 졸아. 우리 렘넌트 가운데도 그렇고. 물론 저녁에 뭐 잠을 못 자서 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매번 주일날마다 와서 거기도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와서 좋은데 뭐라 했으니까 집에 있어야지. 예,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더 낫습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조세요. 근데 기왕이면 아니 졸고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말씀하는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길어봐야 30분에서 40분입니다. 아니 그 시간에 그렇게 졸음이 와야 되나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얼굴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 내내 내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물론 쓰는 것도 쓸 때는 뭐 노트북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제 얼굴 보라는 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뭐 하라고요? 이방 신들을 버려라.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다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찾기를 바랍니다. 예배 방해하는 거 뭐냐? 그거 버리세요. 기도에 방해하는 거 뭐냐? 버리세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그걸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자꾸 졸게 만드는 거죠. 왜?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머리 나빠서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뭐에 집중? 학업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집중 안 하지. 혼자 공부할 때도 집중 안 하지. 그럼 다른 것도 잘하는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별로 특별히 또 잘하는 것도 없어.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돼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생각하게 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요즘 또 단어들, 몰입이라는 거. 내가 엊그저께 TV에 어떻게 내가 TV에 저는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지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몰입이라는 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나요? 하여튼 누가 나와서 거기 보니까 단어를 몰입이라고 있더라고요. 몰입? 중요하며, 그죠? 몰입. 내가 뭐에 집중하고 몰입하느냐. 응? 그게 바로 나예요, 지금. 그게. 내가 뭐에 몰입하고 있냐 이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멍 때리고 있다. 근데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멍 때리지 마세요. 그걸 기도로 바꾸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뭔가를 빨리 버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학업에 있어 방해되는 것이 요인이 뭐냐? 그건 빨리 버려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조금만 이거 하고. 보통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부모들은 야, 이거 보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갖고 막 싸우죠. 조금만 보다 하고 조금. 근데 계속 1시간 보고 나서 나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다 지나가 버려.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걸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래거든. 뭘 버려라? 우상신을 다 버려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빨리 여러분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아갈 수, 그렇게가 바로 뭐냐? 안 좋은 것을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혹시 랩런트들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해볼 필요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한번 3일은 좀 어렵고요. 정말로 하루만이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지금 먹을 거 풍부하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할 수만 있으면 며칠? 3일 정도만 해보면 알아요. 3일. 안 해보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냥 밥맛이 없어서 하루 한 끼 안 먹는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안 먹는다면 하루 온종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모든 걸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 랩런트들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원망불평을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망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응답이 원망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원망하면 돼요. 응답이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온전한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린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스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뭘 내리셨다고요? 큰 우레. 어제 저녁에도 몇 시쯤인지 막 천둥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니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다행이죠. 강원도, 울진, 동해 이런데 산불이 9일 동안, 어제까지 9일 동안 불이 안 꺼졌는데, 뉴스를 안 들어봤는데, 아마 꺼졌을 줄로 있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많은 인력과 그 헬리콥터로 물을 퍼다가, 끄도 꺼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죠. 그래, 뭐해서 그랬어? 이런 얘기하죠.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바라니까 브레스 사람들은 뭐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오늘 분명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뭐 했더라? 어제 사람 여러분 어지럼증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정신없잖아요. 어지러우면 막 쓰러지고 막 땅이 빙빙 돌고 막 건물이 빙빙 돌고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마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뜻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브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노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뭐가 있었더라?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13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뭐요? 막으시니까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북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뭐요?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려라. 두 번째 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인지 알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결론, 우리에게 우상이 뭔가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다른 거에 우상인데요. 정말 우상이 뭐냐요? 그걸 빨리 뭐 해라?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업장이 살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그
학교가 살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유치원이 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냐? 우리 유치원에 어느 선생님 오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환경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은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러 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느냐? 여러분, 기회만 되면요, 우리 선생님은 영접시켜요.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기도하면서. 달라집니다.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달라지면요, 우리 부모님들 아마 그 선생님을 제일로 좋아할 겁니다. 날마다 선물 사주고. 우리 애 좀 잘 봐주려고. 그런데 조금 힘들겠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왜? 기도하면서 나가려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는, 그렇다면 한마디로 뭐냐, 작은 일 여러분 성공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뭔 일에 성공시키라고요? 작은 일에 성공시켜요.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의 자리에 있도록? 성공의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의 기도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사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